출근길 묵상 365 이야기 묵상 2021년 8월 1일 날마다 똑같은 당신의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다. 어느 교회 청년부에서 강의를 마친 후에 한 형제가 돌발 질문을 했습니다. 열심히 살고 죽게 하듯 일하는 것은 알겠는데 정말 일하기 싫은 때, 때려 죽여도 출근하기 싫은 때는 어떻게 합니까? 폭소가 터졌습니다. 보통 이렇게 질문하지 않는데요. 저는 어떻게 답해야 할지 생각하고 고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순발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렇게 일하기 싫으면 그만둬야죠. 한번 쉬어봐야죠. 또 한번 웃음바다가 되고 우리는 모두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공감했습니다. 언급결에 자기가 한 질문보다 짧은 대답을 들은 그 형제는 저에게 엄지척을 날렸습니다. 저도 손가락 하트로 답하며 짧은 질문과 짧은 대답을 마무리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때려 죽여도 출근하기 싫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압니다. 직장생활 경력이 오래일수록 출근하기 싫은 날도 늘어납니다. 정말 너무 힘들 때는 그야말로 탈진한 것이니 쉬어보는 방법이 탁월한 선택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쉬며 기분 전환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반복하는 나의 일에 대해 생각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는 기회를 꼭 가져야 합니다. 해롤드 레미스 감독의 영화 사랑의 블랙홀은 나는 왜 이리 매일 같은 일만 반복하며 살아야 하나 푸념해본 사람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방송국 기상캐스터인 필은 7년째 해마다 2월 2일이면 성축절 취재를 하러 펜실베이니아주의 작은 도시 펑슈타는까지 가는 일이 못마땅했습니다. 두더지에게 그림자를 봤냐 이렇게 물어서 봤다고 하면 6주 뒤에나 겨울이 끝나고 못 봤다고 하면 봄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미신 같은 일을 반복하기도 너무 따분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2월 2일에도 취재 장소로 가서 방송을 했습니다. 필은 그저 대충 할 일을 마치고 서둘러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많이 내려서 마을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하루를 더 묵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똑같이 6시에 라디오 알람이 울립니다. 어제 겪은 일이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공원에 가니 어제처럼 성축절 축제를 하고 있어서 방송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지겨운 날이 계속 반복되자 필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고 방송을 엉망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그야말로 별짓을 다 해봅니다. 하지만 언제나 잠에서 깨어보면 그날 2월 2일 아침입니다. 그 와중에 필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PD 리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시간도 충분했습니다. 사랑 표현에는 서툴러 뺨을 여러 차례 맞더니 드디어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리타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필이 일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루에 일어나는 일을 다 알고 있으니 마치 슈퍼맨처럼 여기저기서 착한 일을 했습니다. 중요한 변화는 성축절 아침 기상 예보를 하는 필의 멘트였습니다. 안톤 체홉은 추운 겨울을 절망의 계절로 묘사했지만 겨울도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곳 펑슈타니 시민들과 함께 봄을 기다리는 제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행복합니다. 성역 구절이 떠오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필은 그야말로 일상의 시간인 크로노스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긴 결단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경험한 셈입니다. 필이 하루의 일상에 대해 감사하며 태도를 바꾸자 그렇게도 고대하던 날 2월 3일이 되었습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가 딸 마리아와 나누었던 대화를 자신의 책에서 소개했습니다. 딸이 셋째 아이를 낳고 양육하다가 아버지에게 속상함을 토로했습니다. 자신은 아이를 정말 사랑하지만 아이가 자신의 모든 시간을 빼앗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코비 박사가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 그냥 마음을 편히 가져. 편안한 마음으로 새로 태어난 아기와 즐겁게 지내. 내가 엄마가 돼서 기쁘다는 걸 아이도 느끼도록 해줘. 아무도 너만큼 이 아이를 사랑하고 보살필 수는 없을 거야. 지금으로서는 너한테 이 일만큼 소중한 게 달리 없어. 이 이야기는 현재 하는 일, 일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우리가 수긍해야 함도 알려줍니다. 어제와 비슷한 일을 오늘도 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무언가 이루어 가십니다. 구약성경 룻기의 마지막 부분은 다윗의 탄생을 알리면서 마칩니다. 메시아의 조상인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라는 족보를 기록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룻기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룻과 시어머니인 나오미, 남편이 되는 보아스의 평범한 일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룻이 일상을 팽개치고 기적만 바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룻은 그저 시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이삭 줍기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그날 추수하는 보아스의 보리밭에서 우연인 것 같지만 마침 이루어지는 이 절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났습니다. 깨닫고 보니 룻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충만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의 권태롭기도 한 하루, 힘겹게 이어가는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무언가 성취해 가십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을 가만히 살펴보면 같은 일을 반복한다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날마다 다른 일입니다. 새로운 의미를 찾고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을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하루하루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